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지금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그 총수는 바로 앞에 51절에 있죠.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4절을 보면은 이 총수에 본래 애굽에서 나온 세대들이 한 사람도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계수했다는 것은 40년 전에 출애굽을 시작하면서 계수한 그 수요입니다. 거기에 포함되지, 오늘 계수한 것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이 수요에 포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결과였습니다. 심판하신 내용은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이 말씀대로 성취하신 결과였습니다. 그 심판의 내용은 민수기 14장에 나옵니다. 그것을 다시 떠올리면은 네게브 사막 아래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12정탐꾼을 파송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저 갈릴리 위에까지, 더 훨씬 높은 데까지, 가나안 전체 지역 저 북쪽까지 정탐을 했을 때 그 정탐 보고를 듣게 되지 않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을 때 백성들은 크게 낙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원망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원망하는 말을 들었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심각한 사건이었구나. 원망하는 죄가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때 그 죄가 그렇게 큰가, 왜 그렇게 클까 생각을 해볼 때 이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을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게 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똑똑히 지금 수많은 세대에 수많은 인류가 있고 지금도 80억의 인류가 있지만은 이 출애굽 당시 광야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처럼 특별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바로 그 죄, 이 불신앙의 죄. 하나님이 지금 많은 사건들이 하나님에게 중요하지만 출애굽 사건만큼, 메시아를 낼 민족을 형성하는 이 사건만큼 지금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사랑을 쏟으셔서 하시는 그런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중대한 시기에 이들은 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엄연히 계신 하나님을 안 계신 하나님으로 만드는 그 불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원망과 불신앙이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서 표출됩니다. 밖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원망과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을 내 생각과 습관 속에서 제거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여정과 훈련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어제 그 저녁에 또 오병이어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렇게 연결을 해본다면 예수님의 마음에는 원망과 불신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충만하시다가 감사합니다 했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거론하면은 그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일이 감사한 것입니다. 천국 복음 전하셨습니다. 5,000명이나 자기들이 스스로 예수님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병 고침을 해주시지 않으실 수 없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하루의 결과, 그 조그만 아이가 자기 오병이어를 가지고 헌신하겠다고, 주님 이거 받아주세요, 그런 것도 다 감사하고, 하루 종일 예수님은 감사로 충만합니다. 바로 이럴 때 원망과 불신앙이 깃들이지 않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한편 가나안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인구 수대로 분배하는 원칙입니다. 수가 많으면은 많은 땅을 주고 수가 적으면은 적게 주는 그런 참 당연해 보이는 원칙입니다. 둘째로 제비 뽑아서 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자손이면은 그 두령들의 이름대로, 또 르우벤 지파의 자손이면 그 아들들의 이름대로, 그 족속들의 이름대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정한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그런 방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바로 지금 제비 뽑아 얻게 되는 이 땅을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주셨구나, 이런 확신을 주는 방법이 바로 이 제비 뽑는 방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어떤 교회나 단체에서는 이 제비 뽑기를 사용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을 통해서 보고 참 이렇게 놀라고 곱씹어 본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단에서는 총회장을 뽑을 때 후보를 2명이나 3명 최종 후보를 두고서 마지막에는 투표를 하지 않고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참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이 거기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도 최종 후보 2명이나 3명 이렇게 마지막까지 하고서 제비뽑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우리도 남은 우리의 생애를 살아갈 때 특별한 일을 제비 뽑아서 정하는 것도 성경적이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은 늘 성전에서 복무하는 제사장들의 사역도 제비 뽑기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 제사장인데 성전에서 분향을 맡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성소 앞에 분향단에서 분향하다가 천사 가브리엘에게서 아들 세례 요한을 낳으리라. 나이가 너무 많아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벙어리가 된다. 아들을 낳을 때 입이 풀리리라.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그날 그 시간 분향하는 담당 제사장으로 제비 뽑아서 된 것이었습니다. 대개 24,000명의 제사장을 24반열로 나눠서 2주간씩인가 성전에서 복무하게 합니다. 돌아가면서요. 그래서 한 시기에 이렇게 보면은 1,000명 정도의 제사장이 2주간 성전에 복무를 하는데, 그 1시간 분향하는데 1,000명 중에 한 사람 제비 뽑아서 하는 일이니까 참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시간에 천사 가브리엘을 그 분향하면서 만나야 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치밀하신 역사하심이 여기 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한편 오늘 레위 지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 코핫, 무라리, 림니, 헤브론, 말리, 무시, 고라 등입니다. 여기서 게르손이나 코핫, 무라리, 고라, 우리가 광야에서 익숙하게 듣는 이름들입니다. 자, 이 중에서 고핫의 계보를 특별히 언급합니다. 고핫은 성막 기구들을 운반하도록 특별하게 그 족속들에게만 그 일을 맡기는 그런 족속입니다. 고핫의 계보를 언급하는데요, 그 중에 아므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은 또한 레위가 애굽에서 낳은 딸이라고 소개됩니다. 애굽에서 생활은 430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그 레위가 야곱의 아들이니까요. 그런데 레위가 그 연령이 몇 살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레위가 낳은 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게벳이요. 왜 그렇습니까? 요게벳이 모세의 어머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레위가 그 초기의 레위인지 중간의 레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므람과 요게벳 모두가 레위의 후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가 다 레위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서 이렇게 아론, 모세, 누이 미리암이 태어났습니다. 다시 아론은 네 아들을 낳았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이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의 일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서 분향하다가 즉결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할 때에 하나님께 제사하게 하는 그 중대한 일들을 계시하셨을 때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엄중하게 다루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향로에 아무튼 불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지정하시고 규정하여 주신 그 불이 아니라 다른 불입니다. 그래서 자기 편의대로 성막 바깥쪽에서 뭐 모닥불이라도 펴서 숯불을 만들어서 향로에 담았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죠. 아무튼 바른 방법은 제단 숯불을 향로에 담아서 향을 피워야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는 하나님께 정면으로 불순종하는 일이었죠. 이렇게 하나님은 순종을 중요시하는구나. 자기 나름대로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한편 레위의 인구수는 1개월 이상으로 계수했습니다. 자, 우리가 다른 지파들은 전부 20살 이상으로 계수했습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 그러나 레위 지파의 인구수는 현격하게 적음으로 1개월 이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애굽에 있을 때에 그 낳은 자식들 중에서 아들을 낳으면은 순순히 내줬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만큼은 이 애굽 정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고 모세와 같은 아들을 숨기고 기르다가 기어이 갈대 상자에 담아서 살리는 이런 일을 감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들을 그대로 애굽에 내줄 수 없다. 이렇게 이것은 신앙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제일 많은 지파가 바로 이 레위 지파라는 그런 연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은 1개월 이상으로 계수해도 겨우 23,000명에 불과합니다.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순교자가 많은 지파여서 그런지 주님께서는 바로 이 레위 지파에게 성막과 성전에서 봉사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직접적인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세상에서는 이런저런 재물의 축복이라든지 이런 분깃을 받지 못해서 기업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자기 기업으로 삼은 자는 복되다는 이 영원한 진리를 다시 대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생존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모세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원망하지 않고 40년 동안 순전하게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생명 없이 살아간다. 그러다가 죽게 된다. 그러나 오직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만이 그것이 영원한 가치다. 영생으로 이어진다. 약속을 응답으로 받는다. 이런 교훈을 줍니다. 우리도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몇 년일지 얼마일지 알지 못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이 보배로운 믿음으로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채움으로써 우리도 이 영원한 생명의 은혜와 능력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향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